오늘 말씀 제목 기도원 살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8.15 해방 기념주일이기도 한데 그들의 숭고한 믿음의 정신 정말 이어받아서 우리도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김보성 씨라고 하는 66년생 그분을 가만히 보면 한동안 굉장히 뜨셨던 분입니다. 뭐로 떴느냐? 의리 하나로 뜨신 분입니다. CF를 찍고 나면 다른 회사가 또 비슷한 CF를 찍자고 그렇게 제의가 들어오면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그러죠.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거절합니다. 비슷한 CF는 절대 찍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의리 때문에. 의리가 뭔지 그분의 그것이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김보성 씨가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는 것이 아무리 고단해도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표하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오히려 하던 일을 계속하고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하겠다고 어금니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줄어듭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의리가 뭡니까? 라고 기자가 물을 때에 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의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의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득이 생긴다고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본다고 처음과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의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묵상하다 보면 기도원의 의리에 대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의리입니다. 기도원이 300명으로 14만 5천 대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굉장한 일을 해낸 겁니다. 백성들한테 영웅으로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 말고 당신의 아들도 싫으면 손자라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왕됨을 부탁할 때 기도원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그 승리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 의리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의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왕이십니다. 내가 왕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이 그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나도 내 아들도 손자도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만큼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고난이 찾아와도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너 인생 다스리실 거야 라고 말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괴로워할 때, 누가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 신뢰하면 돼 라고 자신 있게 우리는 믿음의 도를 그렇게 우리는 말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스린다고 하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 때도 성공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도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가야 될 신앙,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0장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죠. 주 나를 박대하시면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그 고백 끝까지 해요. 하나님 나 외면하시면 어디 가요? 주님 나 버리시면 나 갈 데 없어요. 저는 그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주님 잠깐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 외면하시면 어디 갑니까? 저 갈 데 없습니다. 잠깐 그 시대에 잠깐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따라서 살리는 믿음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살리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져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함께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기도원에게 찾아온 유혹이 저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까? 기도원처럼 말할 수가 있었겠는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못하면 당신 아들이라도 왕 되게 해 주십시오. 당신 아들도 싫다고 한다면 손자라도 있지 않습니까? 손자라도 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기도원의 자식은 7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왕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기도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목회 세습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편법을 써서 목회 세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북형제일교회가 몇천 명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만 명 부흥했습니다. 이때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저를 보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목사님이 싫으시면 아들에게 시키시고, 목사님 아들이 못한다고 한다면 손자에게 시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거절하기 쉽지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거절했어요.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는 못 대답할 겁니다. 저도 거절할 겁니다. 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돋보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내 주가가 올라갈 때 제 것만 다운시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교만해질 때 제 것만 누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왕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인정받을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참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예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50대 중반이 되니까 명예욕 누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의시되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런 폼샘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다 누른 거예요. 의시되고 싶고 명예욕이 생길 때 눌러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나이가 먹으면서 의시되고 싶고 명예욕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취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옷을 못 입어서 취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서 취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 안에 명예욕이 생길 때, 정말 의시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취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원도 의시될 만합니다. 300명 가지고 13만 5,100원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가 한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취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분께서 도와주셨는데, 분명히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한계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계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거 넘어가면 됩니다. 기도는 자기 의의를 단칼에 잘라버리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한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예요. 그 사모님이 참,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위대하다. 우리 부인도, 내 아내도 정말 이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40대 중반인데 폐암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남편 목사님은 아내가 2주밖에 살지 못함을 직감하고 이제 서서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2주밖에 살지 못한대. 당신 앞으로 2주밖에 못 산대. 그때 그 부인 사모님은 노트에 생각나는 대로 적기 시작합니다. 부탁의 글입니다. 마지막 유언의 글입니다.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이 좀 속을 썩어요. 목사님 자녀지만 교회도 가끔 안 나오고 속을 썩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2주밖에 남지 않는 아들에게 엄마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은 아니란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란다.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알고 있단다. 이제 엄마의 고통이 엄습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나 엄마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아직도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엄마를 감싸고 계시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야. 아들아, 엄마의 고통스러운 최후를 꼭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엄마의 육체가 식어 굳어졌을 때 거기에 죽어있는 것은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다오. 죽은 것은 육체뿐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엄마는 여기를 떠나 어디론가 간다는 사실을 너도 알게 될 거야. 어디로 갈까? 어느 분 앞으로 갈까? 하나하나 네 스스로 해답을 얻어 보아라. 그것이 너에게 마지막 주는 엄마의 가장 큰 마지막 선물이란다. 엄마가 떠나면서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과 같은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모습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알게 됩니다. 우리의 참모, 내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 엄마가 왜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왜 목사님이 야단치셨는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시점에서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그토록 엄마가 교회 가라고 좀 하셨는지 그때 가서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때 천국 백성 되고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엄청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의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왕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거를 거부한 이후에 기드온은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탈취물 있지 않냐? 예, 있습니다. 금기고이 있지? 예,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 왕들이 입었던 자색옷 있지? 예,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라. 그것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이 정말 에봇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 에봇입니다. 에봇은 5가지 화려한 실로 만듭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백색, 금색, 그리고 양 어깨에 12개의 화려한 금을 달기, 보석을 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은 그 에봇 때문에 망했다 말합니다. 기드온은 그 에봇에 의하여 가정에 올무가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무가 뭡니까? 덫입니다. 함정에 빠진 거예요.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에봇이 함정이 되었어요. 기드온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고 에봇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에봇을 좋은 의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전혀 나쁜 뜻이 아니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에봇이 우상이 되고 난 겁니다. 에봇을 신성시한 거예요. 기드온이 만들려고 했으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했지만 거부했던 기드온이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렇게 수많은 폐물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에봇이 정말 우상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올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있던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고 눈에 보이는 에봇 쫓아가면 안 되고, 왕이 없다고 에봇 쫓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왕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힘들다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면 그것이 결국 방해가 되어서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이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이런 지하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요. 최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아픔을 다 견뎌주면 내셨다. 그런 민족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이라. 저는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우리 정치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본 잔재 청산해야 된다. 동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를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참 많잖아요. 좋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정말 함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잘못한 것은요, 여러분 뭡니까? 에봇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음란이 성겼다. 에봇을 미치도록 사랑한 거예요. 음란이 성겼다. 에봇이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우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유리벽과 같은 그것이 있다면 정말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될 경우가 많아요. 물질 좋은 겁니다. 자식 좋은 겁니다. 건강 축복의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이 우상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자식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함정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린이들, 젊은이들 꿈이 뭐냐? 건물 하나 갖는 게 꿈이 됩니다. 건물 하나 사서 새 받아서 살아가는 게 젊은이들 꿈이라고 그래요. 청년들 영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끌어들여야 집 한 채 산다. 그래서 젊은이들 주식에 투자합니다. 돈이 어디 있다? 그죠? 여러분 물질이 정말 우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돈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잘못 생각하니까, 철학이 틀리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때때로 자식이 우상으로 전락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근데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식에게 내 행복 달려있다고 믿는 부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가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자녀가 올무가 되는 거죠. 자식이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자식이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면요, 하나님 그때부터 자식을 손보기 시작. 저는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상을 가만두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요 내 자식 취해갑니다. 내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성도를 믿기 시작하면요 하나하나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우상이 되어버렸으니까. 기드온은 자식이 70명이었습니다. 아내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후처 자식과 본토 자식들이 싸웁니다. 서로 싸우다가 한 달에 70명이 다 죽어버렸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리는 인생 되려면 우상으로부터 멀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린다라고 합니다. 자아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고집이 올무가 됩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동기는 좋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알기 정말 원했지만 그러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에봇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에봇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에봇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지. 그런데 그 사업이 올무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올무가 된 겁니다. 에봇이 된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 잘해야지, 영광 돌려야지. 그러나 공부가 올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공부 때문에
하나님을 쳐버립니다. 교회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거기 그런 말씀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기드온이 에봇을 준 장소가 오브라였다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브라와 실로는 거리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그 사람들이 에봇을 오브라 가까이 있는 곳에 있다 해서 성막에 안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막에 가지 아니하고 오브라에서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잊었다면 그것이 정말 에봇인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교회를 멀리한다면 자식이 에봇인 것입니다. 공부 때문에 교회를 멀리한다면 공부가 에봇입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 고집이 정말 에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답답하다고 보이는 에봇 쫓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의 집 한 채 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지난주 아벨을 소개했습니다. 나와 가족을 살리는 길은 자기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죄의 소원도 다스렸는지, 내 안에서 꿈틀꿈틀 올려오는 죄의 소원 다스리셨는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지난주보다 더 나은 예배가 되셨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도원을 살펴봤습니다. 나를 살리고 가족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믿음이 살리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 세운다 할지라도 당신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정말 에봇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곳만 찾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이사야 45장 3절을 같이 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흑암 중에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가 흑암 중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 속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이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은밀한 보화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의리, 세상 사람도 의리를 붙잡는다고 하는데 우리 좀 하나님의 좀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좀 빨리 합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급해서 나의 가는 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보내 영광의 주님 영광의 아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는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 내가 성취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당신이 왕 되십시오. 당신 아니면 아들이라도 좋습니다. 아들 아니면 손자라도 좋습니다. 나하고 나한테 다가올 때에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든 가장 좋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입니다. 주도권을 반납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맺은 언약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지 않겠나이다. 에봇으로 만들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그것을 하나님 뺏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우상입니까? 자식을 빼앗아 가십니다. 재물이 우상되었습니까? 재물을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더 이상 아버지여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나이다. 세상 사람들도 의인을 찾는데 내 믿음 편치 않겠나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을 달려가겠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빼앗겼습니까? 물질을 빼앗겼습니까? 그것이 혹시 에봇 아니었습니까? 동기는 좋았지만 그것이 결국 에봇이었습니다. 에봇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